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양평에 있는 청란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 패밀리라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섬기시는 귀한 교회인데요. 특이한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청란, 푸른색의 달걀이다 그 말이에요. 계란. 그 모양의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구조 자체가 달걀 모양이니까. 그런데 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상도 받고 또 500주년 정교개혁 500주년을 뭐 기념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참 또 독특한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 한번 그곳에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지체들하고 함께 찾아가게 됐는데요. 참 좀 특이한 것은 그 계란 모양의 구조다 보니까 그 안에 중앙에 섰을 때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천장으로 다 모입니다. 소리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제가 말을 하면 마치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가운데 서봤거든요. 딱 가운데 섰을 때 정말 이 천정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특징을 갖도록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그 계란 모양의 교회 앞에 이렇게 조그만 안내 표지판을 봤는데 거기에 쓰여진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아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빠는 소리 줄, 또 쪼을 탁, 같을 동, 떼시.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이제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 알을 이제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그 알을 이렇게 껍데기 안쪽에서 그 여린 부리로 이렇게 두드리는 그것을요,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그 부분에 바깥에서 같이 쪼아서 이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도록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탁이라고 해요. 쫄탁. 그래서 줄탁 동시. 무슨 말입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쪽에서는 병아리가 벽을 두드리고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이제 그 부분, 병아리가 두드리고 있는 그 부분을 쪼아서 밖으로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말을 설명하는 사자성어예요. 그것은 이상적인 사제지간의 비유를 들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합심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와 같은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어미닭이 병아리가 가만히 있는데요, 먼저 밖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쪼지 않아요. 병아리가 먼저 안쪽에서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벽 안쪽에서 알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돕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원리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깨뜨리고 나와야 할 알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 가만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알 바깥에 있는 믿음의 세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비록 그것으로 두드렸을 때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미약한 것 같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쪼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두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알 속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고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그런 마음, 그런 출발, 그런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나는 비록 작고 미약해도 정말 내 힘으로는 깨질 것 같지 않, 내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을 두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우선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을 분명히 하지만,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어미달개의 품 안에서 그 달걀, 그 계란이 태어나는 것처럼, 품고 내놓고 또 그것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하고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실, 여러분 정말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차원이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막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알을 우리가 깨뜨리고자 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작년과 다른 올해 무엇인가 새로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두드리는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했지만, 그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의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전하는 오늘의 말씀이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머리에 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고,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 말을 듣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로마의 제국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정말 큰 규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중해 해변에 연안에 있는 이 도시는요, 48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곳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보면 경제 자유특구 같은 자유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떤 한 민족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고, 특성상 수많은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낸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무래도 다른 도시보다 종교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렀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정말 이방인으로 있어서 어쩌면 같이 거주하고 또 늘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11장 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이 성도들 중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에게 머물고 또 그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기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했다는 것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바로 18절입니다. 앞서 있는 우리 본문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지 않습니까? 장차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그때에 어쩌면 복음의 본산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회개를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읽어본 19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그 연장선상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뿔뿔이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베니게는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누가 있죠? 그럼요, 우리 파송 선교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신수와 윤성수 선교사님이 레바논 베카에서 쿠르드족들, 그 땅에서 보면 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제가 그 딱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지역이 레바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참 오래전에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흩어진 증인들이 갔던 그 자리에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한다는 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구브로는 사도행전, 우리가 세계 선교 여행 가운데도 바울의 복음의 여행 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면 지중해,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까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지는 말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성경이 암시해 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몇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의 증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이 여기 있는 구절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그 땅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몇몇 사람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들의 세계, 그들의 알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세계관 안에서 드디어 그 알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부리를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들의 그 시도는요, 어쩌면 미약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주변에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견고한 것 같고 너무나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증명해 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증거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몇 사람의 증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장차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파송되고 정말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중회를 끼고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대한 복음의 태동이 여러분 흩어져서 쫓겨갔던 단지 몇 사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두드렸던 그 행위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였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성도는 성도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가 있어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벽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늘 그 속에 갇혀있는, 어쩌면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올해가 아니라, 비록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부질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알 너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믿음의 차원, 신앙의 세계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 정말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알을 깨고 나와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역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인가 좀 눈이 열리고 우리의 좀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보지 못하면요,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들어봐도요,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누군가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서 있지 않고 그 기적의 현장에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막연한 게 돼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아요. 어느 순간 굳어져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갇혀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도태되고 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두드리고 쪼고 깨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려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정말 그 알 속에서 두드린 그 몇몇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그것도 몇 사람. 너무 막연하잖아요. 성경은요, 누가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자인 누가가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이름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우리 교회가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억해야 할 이름은요, 복음을 전한 그들의 이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가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는지 또는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그곳에 내 수고로 인한 열매는 있을지 몰라도 주의 손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너무 냉정합니까? 주의 손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요, 정말 주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 더 나아가서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그 일을 향해서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보기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는 왜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평강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큰 교회예요. 그 정말 소문난 교회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평강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부가적으로 그 몇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하고 쪼아대고 두드렸을 때 주의 손이 이루어 주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결과인 것이에요. 오늘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뭐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을 깨고 바깥에 나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럴 것이다. 뭔가 좀 밝은 게 저쪽에 있겠지.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 세계는요, 신비로운 세계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세계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오래전에 이 교회 세워졌을 때, 여러분 만 53년 전에 정말 이 교회가 털을 닦았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에 우리의 알을 깨고 벽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세례 요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굳이 쇠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런다 내가 죽어서 내가 쇠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들이요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내 몸은 피곤하고 나도 뭔가 쓸모있는 필요가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고 또 내 일보다 주를 위한 일들에 열심을 내보는 것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의 신앙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한 단계 올라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이름보다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부서의 모든 섬기는 교사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 다음부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앞서는 것,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땀과 수고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땀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취직하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의 마음속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곳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극한 사랑과 동정심에 인해서 내장이 격동하는, 우리의 창자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우리 말로 하자면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그 몇몇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눈에 훨씬 많아 보이는 이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당시의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몇 사람은 어떻게 알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의 감격. 그들이 그 환난을 피해서 정말 모든 생의 기반을 다 버리고 이곳 안디옥까지 쫓겨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던, 제자요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대로 그들이 이끌어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무슨 마음? 첫째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감격 가운데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거기까지 쫓겨와도 후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할 만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하나 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그 알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도 전하기 위해 그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신비로운 음성과 빛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표현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것이 맞아떨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생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요,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듣을 때 가슴이 좀 벅차야 돼요. 벅차야 돼요. 한 번 갔다 사라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당신이 뜻하신 것을 내 이 부족하고 이 찰나적이고 먼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 인생을 그려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만큼 뻗어나갈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에 맞는다면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소수의 몇 사람이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든, 이방인이 가득하고 이방의 신이 가득한 도시든,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광야의 세기를 사막의 강을 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갇힐 수 없는 것이에요. 인종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계층과 모든 이념과 사상의 벽을 깨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가 지나면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와 같이 견고해 보이는 알과 같은 그런 장벽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이것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 힘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정말 알과 같은 벽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도 정말 그렇게 창자가 진동하는 듯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명절 기간에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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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도 전하듯이 여러분, 이제는 뭔가 포기되고 이제는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어져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금은 품 안에 있지만 세상의 풍조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두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이 전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주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전하는 행위는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거둬질 때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지역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와 민족과 땅끝을 향해 우리는 주의 손이 쉬지 않으시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복음을 해.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에게서 났지만 주님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주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깊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주의 손을 주님은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하고자 할 때 그분은 그 알 바깥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삶이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충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이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두드림과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여시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지평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와 정말 온 이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